샬롬. 앞뒤 옆 사람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시 영혼을 사랑합니다. 오늘 부른 말씀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 넣으라고 선포하시는데 거기에 뭘 되지 말라. 네? 철 기구를 절대로 되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 돌을 깎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다. 뭐 웬만한 교회들은 흉내도 못하고 시도도 못하는데 웬만한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등에서는 행사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하죠. 근데 거기에 유명 연예인들, 특별히 가수들을 초청을 해서 뭐 밖에 프랜카드라든가 등등 홍보를 엄청나게 해요. 유명한 가수가 우리 교회에 온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연한다. 그러면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옵니다. 부럽죠? 네? 자, 하나님 말씀에 성전은 누가 들어와야 된다? 오직 믿는 성도들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멘. 신자들.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들어와야지 당연히. 또 여러분이 전도해서. 그런데 누구 보러 오는 거예요? 연예인 가수 보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막 앞에까지 나와서 막 같이 춤추고 별짓들 다 해요. 이게 온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냐? 네? 예배는 말 그대로 순수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사 위주로 하는 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예배는 온전하게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주인공이 되면 안 돼. 여기 목사가 주인공이 돼도 안 되고 장로공사 집사들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됐어도 안 돼.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순수하고 깨끗한 일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냥 나와 예배를 드리지 말고 뭐와 뭘 드려라? 네? 말씀 나오잖아요. 번제와 화목제를 반드시 준비해서 드려라. 아멘. 아직도 여러분 3년마다 드리는 특별 12일조가 뭔지 헷갈려요? 어려워요? 3년째 됐을 때 설명 그대로 나온 대로 설명드렸잖아. 그냥 11조를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10의 2조가 되겠죠. 그거 드리면 집 망해요? 사업 망해요? 적 잡아요? 농담으로도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망하라고 뭘 바쳐라 드리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복 주시고자 원하셨던 사람들, 또 순수하게 받았던 사람들은 부자들이 바친 걸 온전하게 받으신 적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욥 같은 사람만 아주 정말 희귀할 정도로 가끔 나오지 대다수는 누굴 것 같아요? 응? 자, 신약에서는 오병이어 누가 바쳤어요? 소년이 바쳤어요. 소년. 제자놈들이 그래요. 아이고 때가 먹을 때가 다가오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들녘이고 들판이고 먹을 만한 거 준비할 때 하나도 없고 하수연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들이 준비해서 먹을 거 나누라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 수만 명이 몰려들었지만 거기에는 이 소년처럼 자기가 먹을 식사를 준비해 온 사람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십시일반 나눠서 먹으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놈들은 없다고 그냥 딱 잡았대요. 그래서 구해온 것이 소년 한 사람이 자기의 한때 먹을 걸 준비해 온 거. 응?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그 헌신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그 수만 명이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다? 12광주리가 남았다. 아멘. 생선과 보리떡을 먹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서민 중에 서민이 먹는 거예요. 또 나중 다른 복음서 말씀은 칠병이의 말씀도 있습니다. 또 누구의 헌신을 받으셨어요? 구약에서는 마지막 식사 딱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르밧 과부의 헌신을 받으셨어요. 아멘. 누가 봐도 가장 가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양식 콕또 긁어가지고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하고 이제 죽을 날 기다리던 그 사르밧 과부의 집을 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응? 그리고 엘리야는 오늘날 그런 말씀 주의적인 선포하면 목사욕 엄청나게 할 거예요. 돼지 같은 인간이라고 그러고 저밖에 모른다고 그러고 목사가 저래야 되냐고 막 그럴 텐데 엘리야가 그런 말 하잖아요. 니들이 먼저 먹지 말고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 먼저 바치라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걸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갈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주고 싶으셔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고 싶으셔서. 근데 누구한테 주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 아니와 자기 배, 자신의 가족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주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의 삶을 윤택하게 해라. 고아와 과부 나그네가 있지 않냐? 그들을 도와라. 베풀고 나누라. 근데 그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 대다수는 고관대작들이 아니에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실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97년 나라 망했습니다. 부도가 났어요. IMF. 금모으기 누가 했습니까? 그 300만 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 300만 명은 대다수 서민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응? 소위 말하는 빠라고 하는 뭐 1kg짜리 뭐 그런 거 나온 거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럼 그건 누가 갖고 있습니까? 부자놈들이 갖고 있어요. 달러가 그렇게 귀하고 했는데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외환보유가 바닥나서 나라가 부도난 거예요. 우리나라 돈은 한국은행에서 막 찍어내면 되지. 근데 우리나라 돈을 누가 봤습니까? 세계에서 안 봐도. 그러니까 공용 통용하는 통화는 달러로 해야 되는. 그럼 달러는 진짜 없을까요? 고가대장 놈들 창고에 그 금고 같은 데다 엄청나게 쌓아놨을 거라고. 하나 내놓은 놈들 없잖아. 그런 놈들이 매국노 놈들 아닙니까? 네? 근데 진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만 모은 줄 아세요? 달러들만 갖다가. 근데 그거 국가가 하나도 되돌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부유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그거 금모기 하시는 분들 신상사 다 적어놓고 했어야 돼. 그리고 나라 부강해졌으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군사력까지 합치면 세계 파워가 6위까지 올라갔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집이 별로 없어요. 응? 강남구청장이라는 놈 있어요. 강남구청장. 연인지 놈인지 모르겠어. 그놈 집이 64채예요. 에? 여러분 알다시피 강남구가 얼마나 집값이 비싸요. 그런 놈을 왜 뽑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 판사 출신 그 야당 대표라는 놈은 6채. 그런 놈들이 과연 가난한 사람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위해서 얼만큼의 희생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순수한 믿음을 가져라. 철기를 절대 되지 말아라. 아멘. 즉 예배에는 어떠한 것도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개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가 행사 위주로 될 때가 너무 많아. 사람만 기쁘게 즐겁게 할 때가 너무 많아. 이미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소예언서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모스서를 비롯해서 너희의 절기를 그만 끝내라. 비파 수금 타는 소리, 저 악기 울리는 소리 하지 말아라. 듣지 않겠다. 하나님 뒤돌아서겠다는 거. 안 받으시겠다는 거. 왜? 예배가 너무 가식이 됐고 외식이 돼버렸고 세상 문화가 너무 접하고 있고. 저 며칠 전에 한번 이렇게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찬양은 나오긴 나오는데 젊은이들 나와서 춤을 추는데 이건 무슨 뭐 세상 댄스 애들 그 춤추는 가수들 나오면 뒤에서 막 그 백댄스 애들 춤추잖아요. 그 춤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애가 사뭇 보여주고 이거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아이고 세태가 그런 걸 머리 끼시기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춤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인간들 추는 그 춤이 똑같이 교회에 들어와서 한다면 그 교회에서 하는 건 춤이 되면 안 되고 율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좀 그렇더라고. 우리 저기 김소리 집사 내가 우연치 않게 CCTV로 여기 보는데 믿음이가 그냥 뭐 머리 손짓하고서 엉덩이를 엄청 위험하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막 요즘 애들 유행하는 그 춤을 싹 지 혼자 추면 지가 혼자 엄청 만족하더라고. 응? 그런 건 절제를 시켰으면 좋겠어. 교회에서 얼마나 순수하게 가르치고 하는 춤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나. 응? 아이들이 세상 가요 부르고 춤을 추고 그러면 부모들 좋다고 박수치고 어떻게든지 TV에 내보내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자식들 아무리 끼가 다분하고 해도요 절대로 연예인을 시키지 말라. 왜? 순수한 예배는 고사하고 순수하게 잘하지 못해. 연애 환경이 그래요. 진짜라니까. 그리고 부모 안의 자식이라고 때가 되면 다 부모 품을 떠나기 직전까지 신앙적으로 똑바로 서는 걸 가르치세요. 똑바로 서는 거. 여기에 세상 문화가 묻어서 하나님 말씀을 새겨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을 하지 아니하시고 받지 않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왜 오늘 말씀에서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실까? 모든 예배 때마다 예배드린 자의 필수 요건의 하나는 뭐냐? 누구라도 빈손으로 거저나오지 말라. 아멘. 그러면서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러 오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데 뭘로 맞대요? 하나님 말씀 선포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저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 제일 어려워하고 안전해요. 주의 종이라는 것들이. 또 사람 기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귀 즐겁게. 이런 설교하면 기분 나빠하겠지. 저는 철저하게 본문에 입각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부단히 더 노력하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 나오는 자 빈손으로 거저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분을 주셨잖아요. 황소를 드릴 수 있는 자는 반드시 황소를 드려라.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양을 드려라. 양이나 염소. 또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비둘기 드려라. 비둘기도 두 종류죠. 사람이 기른 비둘기, 산에서 잡은 맷비둘기.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뭘 드려라? 비둘기 새끼를 바쳐라. 아마 비둘기 새끼라고 규정을 준 것은 아마 노약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최고로 약자들을 위해서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또 양을 드리고 싶어. 난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는데 형편이.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10명이 모여라. 10명이 모여서 십시일반 양 한 마리 값을 나눠라. 즉 10분의 1씩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 한 마리를 바쳐라. 그러면 너는 양 앞다리 뒷다리 하나씩 바쳤다. 이렇게 받지 아니하시고 양 한 마리씩을 받으신 걸로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얘기하면 정성이 필요한 거죠. 정성, 중심. 맷부들기를 잡으려면 산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저것도 내가 너무 힘들었도 너무 엄청 날렵해요. 맷부들기 사람 인기척만 들려도 확 후닥확 날아가. 잘 못 잡는다. 그 맷부들기 새끼는 어때요? 못 날려니까. 그럼 주워 오기만 하면 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드리고자 하는 열정,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산에 올라가야 되니까. 준비해야 되니까. 응? 과연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 헌금에 대해서 선포될 때마다 나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오니? 그래서 여기 와서 준비해 드린 것보다는 일찌감치 집에서부터 준비를 하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꾸는 사람도 있어. 뭐 하는 게 그게. 준비 안 해왔으면 안 해온 대로 그냥 있어요. 성전에서 꾼다? 그거 하나님 받으셔요? 안 받으셔. 그러니까 중심을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100% 헌신하는 거예요. 화목제는 뭐예요? 드리고 나서 나머지를 갖다가 나눠 먹어요. 성도들이. 우리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낮예배 때 교회에서 뭘 해 먹어요? 식사를 해 먹잖아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드려진 헌금 가지고 그걸 식사를 준비를 해요.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가정에서 이렇게 준비해 와가지고 하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과연 예배 때 재미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그런 생각 전혀 갖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예배를 나는 준비하려고 하는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가 재미가 있다, 없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체가 글러먹은 게. 우리는 드려지고 바치는 걸로 끝나야 돼. 받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신데. 연예인들 온다고 그러면 좋겠죠? 사람들 많이 몰려오겠죠? 근데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 실제로 유명 가수들 초청해서 하고 나면 다윗 목사가 칭찬 엄청 해받는다는 게 우리 목사님 엄청 젠틀하시고 말이요. 교인들 재밌게 해주려고. 아니 여러분이 예배는 하나님만 웃게 해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거기 왜 사람이 기쁘고 즐거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영광을 다른 누구 어떤 이름 존재한테도 주신 적이 없다. 주신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영광을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 하나님만.
근데 거기에 무슨 재미, 그게 어디 있어? 그리고 가장 은혜가 되는 설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 그렇지, 나에게 주신 책망의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보는 말씀도 책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준비된 예배, 헌신된 예배, 행사 위주가 아닌 순수하게 아버지께 바쳐지는 그런 예배를 내가 항상 꿈을 꿨고 그렇게 드리고자 했는가 생각해 봐야 돼. 그러지 못했다면 회개를 해야 돼. 아멘. 또한 나에게 진짜 맷비둘기 새끼가 없었을까? 가끔 하다 보면 가정의 대표 한 사람 되는 걸 끝나서 요즘에는 언젠가부터 이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있는 부모들이 아이들 이름으로 다 하고 내가 궁금하더라고요. 부모들은 안 하냐? 그랬더니 한다는 부모들이 있고 안 하는 부모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부모도 다 해야 돼. 각자 개별적으로. 과연 하냐고요. 안 하고 있었다면 부자 될 생각 꿈도 꾸지 말아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부유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나 비는 것도 하나님이 안 받으셔. 왜요? 적어도 맷비둘기 새끼 정도는 드릴 수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과부가 드렸던 냅돈 몇 개? 2개. 냅돈은 당시에 이스라엘 돈이 있었던 화폐 가치 중에 가장 작은 단위를 냅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동전 2개를 드린 거예요. 조금 크게 확대하자면 500원짜리 동전 2개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 이것이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오병이어. 가장 가난한 사람이 한 끼. 이 여종은 그날 한 끼만 먹을 수 있는 양식값이었어요. 그래서 생활의 전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연복에 넣을 때 이 여종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요? 그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과부거든. 근데 거기에 드리려고 줄쭉 썼던 사람들이 대다수, 오늘날로 말하면 지폐 내지는 수표를 연복에 넣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있던 제사장 목사가 기분 좋아 하는데 랩돈 2개 동전밖에 없는 그것도 생활의 전부 오늘의 전 재산이 이분은 그날 하루의 전 재산이 이거야. 근데 이거를 딱 드릴 때 동전 떨어지는 소리 나잖아. 연복에. 연복이라는 얘기는 헌금함을 말하는 거야.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부끄러웠을까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왜? 제사장 놈은 고관대장 놈들한테만 돈 많이 헌금 집회하는 놈들한테만 관심이 있고 거기 그거만 좋다고 훌륭하다고 얘기해. 예수님 쳐도 안 봐. 왜? 저것들은 원래 가진 게 많아. 가진 게 많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아주 지극히 극소수를 갖다가 지금 거들먹거리 목에 힘을 줘. 근데 제사장 그것만 가고 칭찬해 줘. 근데 예수님 유심히 지켜본 사람은 이 여종밖에 안 봤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칭찬하시잖아. 과부가 가장 큰 것을 드렸다. 생활의 전부. 더 중요한 건 이 여종은요. 이걸 드림을 통해서 그날 굶어야 돼. 응? 자기 식사값이니까. 딱 한 끼 사 먹을 돈인데 이걸 하나님께 바쳤어. 굶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런 중심 드려본 적이 있어요? 나 딱 밥 한 끼 이거 딱 하나 사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안 사 먹으면 나 오늘 굶는데 하루 종일 굶는데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려 성전 가야 돼. 성전 가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이런 마음으로 내가 드려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라. 그러지 않았다면 회개해야지. 네? 내 중심. 내 배 채우고 난 다음에 남은 걸 가지고 바치려고 헌신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그래서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보면 하나님이 진짜 연락받으신 사람들의 중심들은 지극히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드렸던 사람들. 이게 순수한 예배예요. 주신 말씀대로. 왜? 아무리 가난해도 빈손으로 거저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본주의자들은 또 뭐라고 해석해?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것까지 마지막 요거까지 뺏어 먹어야지 직성 불리시냐? 하나님 어떻게 인정머리가 없으시냐? 이따위로 해석할 수가 있죠.
뭐 주의 종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가문 끝날 때까지 양식 창고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고 계산적인 거 아니야? 아니, 니네들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어떤 복을 예비해 놓고 계신지 아냐고. 1차 복이 뭐예요? 양식 떨어지지 않게 하신 복. 진짜 복이 뭐예요? 과부 아들 주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주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아들을 살리시려고 엘리야를 안 보내고 계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와 곡해를 해. 그럼 이 과부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칭찬을 주셨는데 가장 큰 것을 바친 사람이 이언이다라고 하시는데 이언 평생 동안 진짜 그렇게 쪼들게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로 복을 주시고 칭찬을 하셨는데 중심을 받으셨는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뭘 드리러 바치라는 말씀이 우리가 성경 공독하고 또 설교 시간 나오게 되면 아이고 또 바치라네 또 헌신하라네 뭐가 또 목사가 뭐가 필요하고 부족한가 봐 그렇게 제발 해석지 하지 말고 예?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내가 뭐가 부족하고 필요한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시려고 하는구나. 부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말라기 3장에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 차고 넘치게. 아멘.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조그만 거. 아니 황소 한 마리? 엄청 큰 것 같죠?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지구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황소 한 마리?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지만 하나님 있을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래요 안 그래요? 바치라 하잖아. 마음으로라도 여러분 꼭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예배 때마다 황소 한 마리를 드릴 수 있는 여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그 기도를 항상 하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황소 한 마리 드려. 수요 예배 때도 황소 한 마리. 금 예배 때도 드려. 구역 예배 때도 황소 한 마리 드리네. 구역 예배 때도. 주일날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심지어는 주일학교 예배 때도 황소 한 마리 드리네. 여러분 그 상상 한번 해보세요. 모든 예배 때마다 황소 한 마리를 드리면 그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큰 부요함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욥은 그렇게 드린 사람이에요. 가족 수대로 드리잖아요. 가족 수대로. 아멘. 기도합시다.